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혼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정리가 좀 되면 시작할게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리된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 엉켜있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간 순으로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우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열리는 순간을 말합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때부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이 원어는 성경에서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질서 없던 것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의 해석에 따라 2차 창조를 말하는 신학자들과 3절부터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1차 창조를 말하는 신학자들로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온 말씀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시원한 해석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가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현대 과학 교과서로 쓰인 책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적 사고로 읽어야 합니다. 2절은 땅과 물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발이 닿는 땅이 아니고 바다와 땅으로 나눠진 물도 아닙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혼돈, 공허라는 말씀 자체가 질서 없음, 채워지지 않음, 목적 없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과 물은 존재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둘만한 문장이 또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와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경은 말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합니다. 1, 2절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땅과 물은 하나님의 창조이나 그 방식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존재의 시작보다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목적하셨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1, 2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창조의 주권자다. 아직 아무것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3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채웠다 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어둠이 사라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혼돈 위에 방향이 생기고 공허 속에 의미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밝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임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낮으로, 빛을 거두어 가시면 밤으로 세상이 처음으로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6절에서 말하는 궁창은 펴다, 늘여놓다 라는 뜻입니다. 앞구절에서 말한 질서 없던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계와 구조를 세우셔서 물이 위로 아래로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던 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물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먼저 위와 아래라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1층과 2층의 뼈대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구조 안에 생명이 머물 공간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그 공간이 스스로 기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땅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은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물에 덮여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땅의 제자리를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이었던 물이 바다를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 자리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땅의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의 생명을 생산하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깊은 원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하시기보다 창조된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 가운데 질서가 없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애굽 땅을 괜히 나온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돈은, 불안은, 질서 없음은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다. 질서 없는 자리에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고 불안한 광야에서도 일하신다. 아직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엔 너무 엉망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다. 계획 다 짜여진 인생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삶의 혼돈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땅과 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의 혼돈은 내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리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리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실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리되지 않은 지금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엉킨 영역인 관계, 습관, 나의 시간 관리,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